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Jesus said un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일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진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권능의 예수님이시고 주 대신, 나의 주 대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앞에 그 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그 마리아 가족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계십니다. 빨리 가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베다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아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잠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흘 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죽은 지 사흘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할 것인데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현재 살아계신 부활의 삶,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부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오빠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또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며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항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의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상과 달리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현재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 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그 소망 때문에 교포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좀 낯이 이렇게 빨개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그 선교센터에서 666 칩을 받으세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 옆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즉시 스탑하고 매니저님한테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이게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재 부활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그 말씀을 현재 시제로 쓰여졌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에 미래의 부활의 삶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11조 하고 있지만,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면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냐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 교회의 행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 2절 예배에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에 저희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스텝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성별하다, 어노인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마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샤에서 메시아, 크리오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성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주, 구세주인 예수님을 첫 번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을 때는 거룩한, 의로운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불순종의 의미는 죄와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개념의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 욕심, 탐욕,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임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의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에서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8, 9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희도 함께 믿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하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가 정말 진정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탕진하고 돼지 주엄나무를 먹고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낮고 낮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여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또 교포마켓에 이제 전단지를 돌리고 또 한 10몇 명의 그 전도 대상자의 가정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번 정도 갔는데 처음에는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그 전도지를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가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방문한 거를 안 한 거를 착각하고 갔는데 이 카드가 어디에 있냐면요, 재활용 거기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방문해야 됨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권능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주관하시고 권능하는 그런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저희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죽음에서 살리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희가 중보기도에서
우리 김상용 목사님 사모님, 김현숙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 되십니까?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권자가 돼서 저희를 인도하셔야지만 저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의 죄가 무엇입니까? 저희의 마음대로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 반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가운데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저희의 주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지체로 모인 그런 교회인 줄을 아십니까? 그런 몸인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지역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역교회 안에 있어야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 안에 공동체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의 모여인 교회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사람만 주일날 설교하는 거가 목사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가 교회예요. 목사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 우리 김명지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abide in, dwell in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저희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장 7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사자굴에서 그 용광로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금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많은데 왜 부활의 삶, 권능의 삶,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이 초대교회보다 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만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가 쉬지 않고
거룩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과 진리의 말씀이 선배되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지역교회와 함께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부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소설가 박안서 작가의 매일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하는 일이 기적으로 변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나님의 날거나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부모로 모셨던 분이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 그런 모습을 맞이하려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매일의 일상의 기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은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의 신학교에 지금 3학년 이제 마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대답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걸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철혜야, 나는 너가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좋은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한테는 좋은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할 때에 지명하여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현재의 부활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좋은 아빠가 안 됩니다. 좋은 남편이 안 됩니다. 좋은 이웃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에 빛이 발하게 되고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 가야지만 그렇게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누리려면 현재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 현재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헛되다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1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체 일을 결론을 드리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에서 심판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 선생님께서 그 로스알토스에 살고 계시지만 로스알토스에 우리 어제 전도회를 갔는데 우리 은상이가 여기는 무슨 궁전이에요. 이렇게 막 너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아름다운 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희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벽이 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리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는데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은상아, 그 집, 네가 본 집보다 그 하늘의 집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집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가는 것이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92살 먹은 김할머니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인생은 그냥 먼지입니다. 그걸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제는 어제 얼굴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보청기를 새로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목사님, 저는 안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그리스도인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